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나아만이 이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 주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수련회는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그 모든 청년들의 지체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한 지붕 아래에서 자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마다 살아오던 터전을 잠시 뒤로 하고 그리고 잠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멈춘 후에 같이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이 수련회라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는 수련회로 모인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도 더욱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그리고 청년들한테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수련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 수련회는 정말 1년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 삶을 내어드릴 아주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각 사람 심령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격은 돈으로도 살 수도 없고 공부한다고 해서 지식으로 습득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가서 정말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적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 청년들이 살고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만나는 청년들마다 여름 수련회 가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저 가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민 중이에요, 생각 중이에요, 일정을 알아보고 있어요, 못 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사정들은 전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타를 구하지 못해서, 특히나 저희가 14, 15, 16 광복절을 끼고 가는데요, 이 광복절의 대목이기 때문에 이때 대타를 세울 사람이 없고 사장님께도 이때에는 아르바이트를 빼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느라 수련회를 못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취업 준비나 재수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학원 진도가 이제 늦어지고 처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입시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재수하는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듣게 된다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애통한 마음이 끌어올라옵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근래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핍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했었던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세상에게 가치관과 정체성을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입시와 취업과 벌이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됐을까요? 스펙 얻고 돈 얻고 삶이 안정됐을 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신앙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겨우 돈 문제 때문에, 학업의 문제 때문에, 취업의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생명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 깊은 가운데에 애통한 마음이, 그리고 극렬한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 한 분 잃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을까요?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 시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꽃다울 때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거나 쫓겨가거나 혹은 쫓아가거나 그러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도 쉽지 않고요. 결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집 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각자 그래서 살 방법을 찾기 위하여서 각자의 집을 엄청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대충 사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각자의 집을 짓고 있는데,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디 우리 교회의 우리 청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합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고금을 막론하고 직업과 직분과 직책을 막론하고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시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본다면 과연 우리는 그동안 역사상 신앙생활을 하기 쉬운 시절이 있었을까요? 시대마다 그 어려움의 영역은 다르겠지만 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는 늘 존재했습니다. 아마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영적인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그 가치관 전쟁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외모 지상주의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펙이 우선이 되고 스킬이 있어야 알아주고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만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학업주의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본도 보지 않으시고 물질도 보지 않으시고 스펙도 보지 않으시고 학벌도 보지 않으시고 출신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 보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그걸로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인이 영어도 할 줄 모르는 한국인, 그리고 영미권의 문화도 모르는 한국인이, 그리고 그 땅의 토지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인이 영국에 가서 원화만 있고 달러는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한국인 그대로 모습으로 영국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것, 그거와 똑같지 않을까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부터 챙기고 나서 신앙을 챙기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모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를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외모는 표면적인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이력서 한 줄 더, 부귀 영화, 통장에 0이 몇 개가 찍혀 있는지, 통장이 몇 개가 있는지, 집은 몇 평에서 살고 있고, 집안 내력은 어떻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더 좋은 배우자를 골라 선택하고 싶으니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맥도 학벌도 스펙도 보지 않으시는데, 출신도 따지지 않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그거 한 줄 더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 하는 이 이야기들, 제가 세상을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요? 맨날 교회 안에 있어서 바깥 세상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세상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기죽기 싫고 고생하고 싫지 않고 더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앞서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낫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나병 때문에 나아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분명히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침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가 그 나아만이 나병으로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 요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에게 갑니다. 가서 왕이시여, 제가
나병을 고치러 사마리아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왕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그 사마리아로 갈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챙겨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같이 보냅니다. 주석에는 이 은과 금의 무게를 오늘날 단위로 그리고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9천억이라고 얘기합니다. 9천억. 근데 9천억이든 900억이든 90억이든 9억이든 9천만 원이든 어쨌든 엄청난 돈을 같이 보낸 겁니다. 이 나병 낫는 거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아람 왕은 이 돈만 이렇게 챙겨주고 사람만 같이 대동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람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 군사령관, 아주 충성스러운 군사령관이 있는데 이 군사령관 나병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낼 테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왕의 편지를 왕에게 보냅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든든하고 으쓱해지고 좋았을까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근심을 하다 못해 옷을 찢어버리고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나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은 아마도 아람 왕이 이런 일로 트집을 잡아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 이제 옷을 찢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줘서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이렇게 전해들은 나아만 장군은 아마 이스라엘 왕에게 가다가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 집의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몸을 담그시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바로 앞절의 이야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0절에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나아만이 낫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챙겨 드시고요. 식후에 30분 후에 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몸을 7번 담궈 씻으라고 하면 끝입니다. 나아만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당황스럽기도 당황스러운 거지만 이 엘리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나아만은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 정도는 할 줄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적인 상태, 그동안 힘들어하면 그 심적인 상태도 한번 봐주면 좋겠었다. 궁금해해서 그래서 올바른 처방을 위한 진료의 과정이 있는 줄로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병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면 환부에 손을 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고작 여기까지 사마리아,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사마리아까지 아픈 몸을 이끌고 몸만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신을 맞아주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서 전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 씻어라. 12절에서 나아만은 아바나 강이나 바르발 강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바나 강이랑 바르발 강은 자료에 의하면 이 강들은 대단히 맑고 청정한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이 강이 이제 황금의 강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강인데요.
나만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몸을 7번 씻을 것이면 그 다메섹 강에서 거기서 씻지, 여기서 씻으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것은 당연한 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지순례를 요단강으로 다녀온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16년도에 다녀왔는데요. 요단강 가서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봤었던 그 요단강 보고 나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똥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똥이 떠다니는 건 아니고, 거기는 이제 폭도 좁고 수심도 얕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물과 섞여서 그냥 발을 담그면 발등 바로 밑에 발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거기 물이 탁합니다. 거기에서 씻으라니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수긍할 만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고, 납득할 만한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아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엘리사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납득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아만도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더 나은 신앙생활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꺾이지 않고 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거부감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말씀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온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로서는 정말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과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그마치 한 나라의 군사령관입니다. 군사령관이 그냥 자기 무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왕이 편지를 왕에게 보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온, 정당하게 온, 왕이 밀어주고 온 그런 모습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면서 온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인데, 오라고 해서 왔더니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저기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니. 나아만 장군은 마치 자기가 바보 취급받는 것처럼, 멍청이 취급받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조롱받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았을까요? 나아만 안에는 그의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은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2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동안 살아왔었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계획의 범위가 있습니다. 생각해놓은, 계획해놓은 범위, 여기에서 해낼 수 있고 가능한 부분만, 실행 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우리가 생각해놓은 그 앞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 날들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는 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순종일까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씀들은 다 토해내버리고 거부하는 것, 이거 우리는 말씀 앞에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꺾이고 또 깎이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아만의 자존심이 꺾이고 또 깎이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나아만의 불필요한 부분이 깎여나가고 또 꺾여나가는 그 과정. 다시 돌아와서 나아만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나아만과 함께 왔었던 그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와서 나아만 장군을 타이릅니다.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그 마음 먹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냥 고작 요단강에 거기에 몸을 7번 담근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못할 거 없지 않으십니까? 나아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앞에 꺾이는 첫 장면입니다. 1차 꺾임입니다. 요단강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그 흘러가는 진흙탕 물을 바라보는 그 나아만 장군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마도 아바나와 그리고 바르발 강, 이 다메섹 강도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엘리사의 그 무례함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기 흙탕물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의심을 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꺾고 한 발자국 내딛고 또 내딛고 들어가서 점점 더 수심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 나아만 장군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나아만 장군의 자기 가치관이 꺾이는 장면입니다. 물에 온몸을 잠근 나아만의 모습에 그의 신하들은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이 몸을 푹 담그고 나와서 이제 다시 무트로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물 한번 푹 담그고 나서 자기 몸의 상태를 확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라면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나병이 걸렸는데 조금 더 나아지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발걸음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나와서 확인해 보고, 세 번째, 또 꺾입니다. 확인해 보고. 그런데 그 확인할 때에 그 횟수를 채우면 채울수록 그 물에 몸을 담그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지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신이 나가지고 아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예 하면서 7번을 채웠을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6번이 될 때까지 그 모습은 그대로인 것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아만은 그를 감싸고 있는 아주 뾰족뾰족하고 단단한 그의 자존심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두 번씩 꺾이면서 그 부스러기들, 연약한 것부터 단단한 것까지 계속해서 꺾여나가고 깎여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담그는 횟수를 반복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몸을 담그면서 믿음이 성장하기보단 나아만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꺾여가고 깎아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원어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6번 담글 때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7번째 돼서야 깨끗하게 변화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번째 몸을 다 담그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변했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깎이고 또 덜 깎였으면 또 깎이고 여전히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있으면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또 깎이고 꺾이고 여전히 꼿꼿하게 세워진 거 있으면 또 꺾이고 믿음과 신앙은 그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싫은 것도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도 내 가치관을 꺾으면서 깎아내면서까지 순종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센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깎이고 꺾일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단순히 돈 많은 그런 재물의 부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식의 부자, 경험의 부자, 그리고 어떤 재산과 물질의 부자, 인맥의 부자,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고 그냥 안전하게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리고 갈 것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내 몸 하나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할 때에 입고 있는 옷이 많다면, 입고 있는 옷은 무엇입니까? 직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입고 있는 옷이 많다면, 갖고 있는 것이 많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다면,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게 많다면, 내 발에 달려있는 족쇄가 많다면 그 길은 너무나도 좁고 협착해서 도무지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지나가기 위하여서는 그런 것들을 깎아내고 꺾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되고 부셔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깎이고 꺾인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고 내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박다윗이라는 그 이름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이 보수적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이 참 보수적이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참 보수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보수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주일에는 돈 쓰지 않는 것? 저 어렸을 때 주일에 PC방 갔다가 엄청 많이 혼났었던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에 일렉기타 그 날카로운 찢어지는 소리 치고 드럼 올리고 그게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풍금과 오르간만 있는 그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일까요? 진정한 보수는 그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습 그대로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수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거룩하고 퓨어한 상태, 정말 순결한 상태를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일렉기타를 못 치게 하고 드럼 못 치게 하는 게 그게 보수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불순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신앙이 왜곡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흐트리게 하는 그것들을 떼어내는 것이 바로 보수적인 것입니다. 떼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에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것, 그것이 보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도 똑같은 말입니다. 개혁. 중세에 종교개혁가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나 존 위클리프, 얀 후스와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들을 위하여
사제들을 향하여서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었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켜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덕지덕지 붙어있는 타락한 종교 생활을 제거하는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처럼 깎아내는 것이고 꺾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이 요단강가의 선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번 몸을 담그는 그 과정들, 그것은 나아만의 신앙 가운데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불순한 것들을 깎아내고 또 꺾어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7번이라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횟수를 채우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7번이라도 여전히 꺾일 것이 있고 깎일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꺾이고 깎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들은 계속해서 덕지덕지 붙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형이 되어야 되고 그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7번 몸에 담그는 것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한 번 담그고 또 2번 담그고 3번 담궈서 변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의 몸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깨끗한 몸을, 어린아이와 같은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몸만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나아만은 그의 믿음까지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을 7번 담그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자신의 가치관이 깨어졌고 각질이 제거되었고 자신의 고집, 그리고 엘리사에게 상한 감정, 그 자신의 신념, 그 모든 것이 깎이고 꺾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얻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진 않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는 나아만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은 자신의 문제가, 나병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해결하는 방법도 복잡하다고 생각했고 그 해결 방법도 대단한 해결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번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어디 가서 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어진 말씀에 믿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깎여나가지 않고 뾰족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깎이지 않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한다고 해서 한 번, 2번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내야 합니다. 비록 당장 삶이 점진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깎이고 깎여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우리가 결국에는 얻어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이 오늘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판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가치관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깎이고 꺾여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온전한 믿음과 신앙, 순전한 믿음을 주 앞에 허용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